여러분,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니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을 보아왔고 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겪고 지켜본지라 제 이 한마디는 제 심중에서 우러나오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고통 없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분은 제게 자주 전화가 오고 또 이제 만나고 하는데 목과 머리, 어깨 부분에 통증이 생기는데 건드리거나 스치지도 못할 정도로 통증이 계속 옵니다. 바늘로 쑤시는 듯한 그런 고통이 항상 있어요. 24시간. 정말 예수님 빨리 오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참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런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목을 쓰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차라리 목사님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또 남편을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부인들, 하나님의 사업을 하면서 책박스를 하도 많이 옮기다가 어깨와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된 한 자매, 사업이 망하고 빚더미에 앉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경제적인 문제는요, 가장 양호한 사람, 인간들의 고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시는 모양이네.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고통은요, 우리 인간들이 받는 고통 가운데 가장 경한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신 분들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죽고 싶은 분들 계시죠? 여러분의 고통은요, 미안하지만은 다른 고통들에 비하면 경한 것입니다. 당장 죽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정말 당장 죽을 듯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전쟁의 엄청난 후유증, 천연재해들과 재난들의 결과로 오는 고통들 말이죠. 포탄에 맞아서 다리를 잃은 아이들, 죽은 애기들을 부여안고 우는 어머니들,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요? 우리가 뻔히 다 아는 얘기지만 한번 물어보십시다. 왜 이 세상에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의 결과인 고통을 주님께서 허용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통이 없다면 주님께서 이 죄인들 이렇게 참아주시는 것이 쉬우죠. 범죄한 인간들을 살아라, 너희 후손들로 살고 한동안 지구의 죄의 역사를 한번 끌고 나가보자. 후손들에게 기회를 얻어서 영생을 얻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살아보자, 해보자. 그렇게 주님께서 결정하실 때는 죄의 결과와 재난들이 인류를 괴롭힐 것을,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오고 늙음이 오고 재앙들이 오고 질병들이 오는 것을 감안하셔야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시간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고통에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어떻게 이렇게 어떤 땐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데 주님께서 관심이 없으신가? 여러분, 지금은 전쟁 중에 있어요. 마귀와 전쟁 중에 있고 인간들을 회복하고 다시 원래 원점으로 돌이키시기 위해서 전쟁하시는 중인데, 전쟁에는 캐주얼티가, 원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의도치 않은 그런 불상사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전쟁이 아니죠. 마귀는 이 지구를 박멸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없애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다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죄로 이 세상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막으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어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 전쟁, 이 악과 의의 전쟁 가운데 의도치 않은 그런 불상사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당연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언어도도 아니고 합리적도 아니고 그것은 상식적인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정도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왜 인간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구원 얻는 자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때
감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앞으로 우리가 보아야 해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질문은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왜 믿는 자들에게도 같은 고난이 있을까?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겐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들은 병이 안 든다, 그러면 굉장할 겁니다. 교회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 다 잘못된 사고방식과 잘못된 동기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올 거 아니에요?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그건 오히려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동기를 갖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와 죄의 그 아픔들, 고통들을 이 세상에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십니다. 여러분, 고통을 받지 않고서 우리가 하늘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없이는 온전한 행복을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우린 마음의 어려움과 이 세상의 재난들을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아픔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늘의 안식이 필요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좋은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가 달리 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불교에서도 도교, 유교에서도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나쁘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종교가들이 기독교 이외에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하늘을 그리워하게 하고 죄의 결과를 바로 보게 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고 고통은 구속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좋으신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과할 때는 나쁘고 싫고 아프고 지겹지만은 그러나 고통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의 수단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이 고통당할 때 우리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 고통이 그 아이를 교육시키고 성장케 하고 철이 들게 한다면 그 고통을 당하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만은 오히려 그 이후에 생기는 자식들의 성장함을 기대하면서 참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보시면서 참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제가 말한 것이죠. 뭐 새로운 것을 말한 것이 없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고난들이 심하니까 아유 목사님 정말 요즘에 내가 태어난 것이 좀 참 정말 괴롭습니다. 왜 내가 태어났는지 좀 후회됩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욥도 내가 태어난 날을 내가 저주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욥도. 그러므로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땐 앞에 있는 소망은 소망이고 희망은 희망이고 앞으로 장래에 있는 것들에 대한 약속은 약속이고 현재 고통은 현재 고통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고통에 그냥 짓눌려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내뱉게 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고통은 왜 생겼습니까? 이 고난은 왜 생겼습니까? 이것은 밤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곡만 뿌렸는데 왜 갑자기 가라지가 많이 생겼습니까?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밤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구나.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 가라지들과 고통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마지막에 갈라내시고 주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우린 참고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종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우리의 서러움이든지 우리의 경제적인 아픔이든지 빚쟁이가 매일 달려와서 우리를 못살게 굴든지 간에 암이 걸려 제 사기가 되었든지 간에 상관할 것 없이 우리 이 땅에서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고통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는 우리 이 정도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선한 사람들, 올바른 사상가들도 이 세상에 오는 고통들과 고난들을 아주 초연한 자세로 맞이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큰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사고방식만 조금 짝각 바꿔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서 아야 아프다 힘들다 울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반드시 고통과 고난은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꾸신다면 이 세상의 질서가 잘못된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은혜 기간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섭리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합리적인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보험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죠. Act of God. 하나님의 행동. 참 내가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왜 그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보험에서 말이죠. 홍수, 지진, 해일, 폭풍,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걸로 집에 좀 손해가 났는지 파고되면 그건 커버 안 해줘요. 그런 보험을 따로 들어야 돼요. 요즘에 그 규정을 넣어야 돼요. 안 그러면 커버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행동이기 때문에 왜 그게 하나님의 행동이에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자,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여기에 이제 어떻게 18년 동안에 매임받은 이 여인을 고치실 때 말씀하기를 사탄에게 18년 동안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그 질병을 초래하고 그를 그렇게 고통 준 장본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귀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느냐고. 주님이시여 내게 이길 힘을 주십시오. 내가 견딜 힘을 주십시오. 주님 할 수만 있으면 고통을 내게 느끼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든지 아니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될 것이지. 그리고 내게 오는 결과를 그냥 당하고 견디면 되는 것이지. 왜 이렇게 잔소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잔소리들이 많아. 예?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잔소리들이 좀 하나님 되기 참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60억 지금 60억 한 70억 되는 인구들에게 말이죠. 그 잔소리를 들으시려면 그거 참 귀 아프실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게 참 다행이지. 어떤 의미에서 말이죠. 예?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을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서는 징조가 있어요. 하늘에서 어떤 징조가 있을 때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에게 직접적인 어떤 큰 해가 없어요. 물론 이 태양의 폭발이 심해지면 우리한테 무슨 해가 있겠지만은 이 1월 성신의 징조는 우리를 깨닫게 하는 징조에 불과하나 여긴 문제가 있어요. 이 땅에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어려워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이것은 천연재해를 상징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 실제 전쟁으로 상징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파도의 우는 소리를 전쟁으로 상징하는 예언의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린 전쟁을 볼 때 두려워요. 어떤 일이 닥칠지 몰라요. 천연재해를 볼 때 우리가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들이 혼란한 가운데 곤고해요.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일을 보고 기절할 것이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일은 사실은 초등학교라 그런 말이죠. 앞으로 엄청난 재난들이 온단 말이죠. 엄청난 전쟁들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이시여, 짐승의 표의 환란, 이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번째 나온 짐승인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이 올라올 때 나중에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국가가 법령, 헌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강요하는 것을 이 짐승이 말한다고 그렇게 예언에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시작한 이 짐승의 표가 왜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부 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으라 안 하면 사고 팔고 못하고 나중에 다 죽인다 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독재적인 스타일이 될 수 있는 길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만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그 예언은 말이죠, 기독교인들에게만 이해되는 그런 예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왜요?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마귀 같은 짓을 해요? 용처럼 말해요? 이것은 여기 나오는 중세기에 42달 동안 1260년 동안 성도를 핍박했던 중세기 암흑시대 그 세력이 다시 짐승의 우상을, 그 똑같은 정치 세력, 종교적인 독재 세력을 회복한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배웠지만은 여러분 바티칸에서 나온 교황의 제3서신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세상에 퍼져서 모든 자로 하여금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주인들이나 노예들이나 전부 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일로 사람들을 강요하는 일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유교도 그렇죠. 힌두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기독교적인 그런 강요하는 법을 짐승의 세력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하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오느냐 하면 기독교인, 성경을 믿고 그 예언을 믿는 기독교인들이든지 유교인들이든지 도교인들이든지 불교인들이든지 이슬람 교인들이든지 힌두교인들이든지 심지어 무신론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생기는 결정적인 천연재해가 온단 말입니다. 예?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이다, 이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자, 주님의 심판을 그치게 하자라고 다 이 세상이 그 일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결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온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오는 일을 보고서 기절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합치는 것입니다. 종교를 불론하고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합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종교 세력의 권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하나로 합쳐서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 일이 곧 생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들어오지도 못한 엄청난 천연재해가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질병들이, 온역들이 오죠. 요즘에 말이죠, 사람들이 말이죠, 또 신종플루 H1N1이 조금 더 수그러진다, 괜찮다. 사람들이요 참 변덕이 심해가지고 하나님 믿을 때도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찾다가 조금 괜찮으면 괜찮다 뒤로 물러가고, 또 하나님 하다 뒤로 물러가고, 뭐 장난해요. 하나님 가지고 종교 게임들을 해요. 뭐 조금은 경제가 좀 나아진다고 한다, 괜찮다, 투자,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돈을 좀 끌어안자. 사람들이 다 게임들을 해요. 정말 줏대가 없어요. 뭐 믿는 게 딱 이렇게 기초가 되어 있어서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도 안 믿는 자들도 정말 신뢰하는 이가 없어요. 자기 생활 가운데 자기 느낌을, 감정을 신뢰하고.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너무 두렵게 만들고 기절초폭하게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종교를 불문하고 문화 배경과 교육 제도를 불문하고 인종을 불문하고 전부 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엄청난 일이 앞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통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온 훈련되어 있는 자들만 그때 살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고통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훈련된 믿는 자들만 그때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온 세상이
전부 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고통이 올 때 사람들은 우왕좌왕하며 참 기절하며 놀라서 어떻게 할까라고 애를 쓰지만 그때 믿는 자들은 그때 고개를 듭니다. 하늘을 향해서, 예수께서 오신 하늘을 향해서 이제는 드디어 예수께서 오실 수 있는 결정적인 그런 증거가 생겼다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다리는 소망에 부풀어서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든단 말입니다. 마음 가운데. 이것은 주님과 함께 고통을 어떻게 견디는지를 배워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고난들을, 고통들을, 우리가 당하는 이런 세상의 고통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고통 때문에 절대로 자기 생활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믿음에 전혀 요동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중에 진리를 아는 참된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에요. 이것이 마지막 참 백성들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돼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남들은 이상히 여겨도 너희들은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불시험들을, 너희가 받는 핍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냥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그저 당연히 여기라가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태도가 달라요. 그냥 우리 늘 당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당해야지. 알겠습니다. 당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특별히 신앙적인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즐거워하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주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매를 맞고 나오면서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며 나왔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늘 우리가 기억하는 이 바울과 실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꿈 환상 가운데 보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베드로가 사역하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지금의 그리스, 헬라 지방 그 북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에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필리포 지방, 첫성 필리포에 갔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붙잡혀서 얻어맞고 큰 매를 맞고, 그 당시에 로마 당시에 매를 맞는 태형은 말이죠, 그냥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매형이에요. 그거 맞다가 죽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큰 매를 얻어맞고 밤에 저 구덩이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찬송을 불렀다. 이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들은 정말 이런 경험을 할 때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그게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쉽게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예수께서 지금 내 입장에 있으면 예수께서 꼭 그렇게 되실 것인데 내가 대신 받으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입장에 주님께서 와서 사신다면 꼭 그렇게 될 것이니까 주님 대신 내가 섰다. 얼마나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요.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생각하는 것조차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했습니다. 그 찬송할 때 옥외문이 흔들렸어요. 옥외문이 흔들렸어요. 지진이 났어요. 그곳에만 지진이 났어요. 옥에만 지진이 생겼어요. 빌립보 지방의 역사에서 그때 지진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중국에 있는 형제가 그래요. 이제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노트에 적어둔대요. 내가 주님 위해서 오늘은 무슨 고난 당했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무슨 고난 당했습니다. 써둔대.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하늘에 가면은 주님께서 내게 보상하실 것이니까
내가 하늘에 와서 내 상급 주실 것을 내가 기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오늘은 어떤 고난에 동참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다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 내가 오늘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내가 2달 동안 남편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것들 다 가까이 적는데 내가 이걸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일 들어보니까. 예? 얼마나 감동적인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가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들이 그들을 낙심시키거나 소망을 포기하거나 움직이게 하지 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랬어요.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요. 나는 형제들의 너희들의 고난에 나도 지금 동참하고 있다. 나도 지금 채석장에서 돌을 깨고 있고 100살 난 나이가 100살 되었다. 100살 아직도 채석장에서 끌려가서 죄수로 사상범으로 끌려가서 나는 밤모섬에서 그 돌을 깨면서 고통당하고 있다. 나는 형제와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1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내가 배우려 한다. 여러분, 그런 무슨 말을 했어요? 나를 괴롭게 말하라. 내게 예수의 흔적이 있어. 아마 설교하다가 당신이 사도요 하면 날 괴롭게 말아. 난 예수를 위한 흔적이 있다. 우통을 탁 벗으면 아마 채찍에 맞은 자국이 앞뒤에 가득하고 돌에 맞은 자국 흉터가 있고 그 앞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사도 바울 앞에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몸에 쌓으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해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인간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인간의 고난을 당신의 육체에 채우시니까 예수님 속에는 아버지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서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아침에 천사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부활의 능력. 고난을 받으신 자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 경험에 나도 동참하길 원한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자원했어요. 그저 당연하지가 아니라 자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경험이 내 속에 더 깊어지길 그는 원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한 강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예수여, 당신이 당신의 자신의 고통에서 당신을 구원하고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하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어?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한 번도 그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의 동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오게 하는, 어떤 때는 우리가 주님 믿고 진리 위에 살다가 따돌림 받고 외로워지고 어렵고 핍박받고 직책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예? 고난이 있고 신경이 쓰이고 스트레스가 되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오해받고, 이것이 참된 믿는 자들의 어떤 의미에서 믿는 보상?
당연히 오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의 당연히 오는 일, 우리 당해야 되는 일들이 아닙니까? 전혀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왜 납니까? 하필이면 왜 납니까?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게 합니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따르고 희생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왜 40에 하나 감한매? 39대예요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죽기 바로 직전까지만 때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데 1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이건 진짜 생각해도 말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파선당해서.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우리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자, 일주일 동안 헤맬 때 파선됐다. 좋아요, 파선될 수 있죠. 근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천사들이 뭘 했어요 그때? 가서 살짝 좀 도와주고 좀 어디 건져내주고 지금 저 어디 번쩍 들어서 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왜 일주일 동안 바닷속에 있게 하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이 그 바울의 고통을 관심이나 있으신 건가 알아보시거나 한 건가 도대체. 그들이 그저 그렇게 글쩍글쩍 쓴 것이냐, 이게 주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냐, 이게 그리스도 인생에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길이냐. 이건 심각한 질문이에요. 아닙니까? 아니, 파선당해도 좋다 이거예요. 파선당했다, 바다에 빠졌다. 예? 그러면 상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조마조마하고 밤새도록 널빤지에 이렇게 그것도 놓치면 죽으니까 부둥켜 안고 그 위에 올라타가지고, 여러분 밤에 얼마나 춥겠어요.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 갈 것 없이 그 오한이 확 밀려고 꼭 막 이빨이 막 드드드득 떨리는 그런 추위 가운데서 할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그때 솔직히 얘기하십시다. 하나님이 그때 바울을 관심하지 않으시고 어디 계셨냐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배고프고, 예? 소름이 끼치고 죽겠고 허기지고 목마르고 죽겠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일주일 동안 버리셨냐 말이에요. 바울이 배 파선당하고 일주일 동안 심야 가운데 있고. 읽는 건 좋죠. 실제 그것을 한번 당해보자고요. 생각해보자고요. 이게 말이 되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시고 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낸 당신의 조언을 주님께서 버리셨어요. 버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고요? 그 일주일 동안 오한을 당하며 그 죽겠는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어디 계셨냐 말이에요. 어디? 우리가요, 생각을 다시 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는 분들이시요, 오늘날 잘못된 그리스도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오늘날 시대에서, 이런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된 생각을 벗어야 합니다. 이 생각 관념과 개념을 바꿔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즐거워하고 감사하죠. 안 그러면 엉뚱한 기대를 걸게 돼요.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겠지. 아닙니다. 도와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버려 두실 때가 많아요. 왜요? 그것이 합리적이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히브리 2장에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구세주가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같은 동족들이 완전히 그냥 매장하고 비난하고 모함하고, 그렇죠?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말씀을 제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 바울이 혹시 언급하지 아니한, 예? 그가 생각지 못한 어떤 고통이 있나 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기에 다른 것들 여기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집어넣을 게 없어요. 모든 걸 전부 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기록했어요. 여기에 언급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저는 해봤는데 없어요. 다 있어요. 그 모든 걸 견뎠다. 기쁨으로 참았다. 즐거움으로 내가 당했다. 그런데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고 잘 읽는 말씀인데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이곳에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그런 모든 내가 언급한 종류의 고난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을 더 괴롭힌, 예수님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매일 당하는 고난인데 그런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내가 아는 형제 자매들 교회, 내가 세워놓고 온 교회, 내가 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일으켜놓은 그 그룹, 그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매일매일 그의 마음 가운데 고난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외의 일들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내가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내 몸과 내 있는 많은 것을 바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고난에 동참한 그 일 가운데 하나가 다른 영혼들을 위한 염려와 기도 아닙니까? 이 바울의 간증은 제가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는 못하더라도 조금 저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돼요. 매일 그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주님의 염려, 바울의 염려. 그 주님, 예수님께서 말이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제일 먼저 사도 요한이 나는 형들과 똑같은 고난에 동참한 자라 얘기했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어떤 베케이션, 휴가를 즐기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7초 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며 교회에 그 어려움을 돌보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서 계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여전히 하늘에서 당신께서 위에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그 교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주님의 중보사업이 하늘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매일매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과 16절 보면 거기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가라. 이 사람은, 이 바울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어려움을,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었죠.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마리에서 둥글러 땅에 떨어져서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했다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이단자를 척결하러 가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Who are you? 바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야. 이 사울은 말이죠, 자기 생애가 잘못된 것을 알았습니다. 회개했을 때 회개한 자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기는가? 이제 내가 잘못한 내 생을 돌이켜서 내가 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그 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주님 위해 살기로 했으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라. 그가 3일 동안 눈물이 있을 때, 주님의 광채를 받은 다음에 3일 동안 눈물이 있을 때 그는 그 계시를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할 때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로 택하실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 바울은 주님이시여 내가 자원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앞으로 고난받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누구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모지고 많은 고난을 당한 주의 종이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보시면 이런 말씀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아니 그렇게 고난받는 것도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가시를 푹 박아 넣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할 수만 있으면 너희 눈이라도 나한테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왜요? 안질에 고난이 있어요. 안질. 조금만 그 눈이 쑤시고 아프고 막 이 눈에 고름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항상 수건을 들고 다니게 되고 얼마나 그렇게 아팠으면 주님께 제발 이 가시를 좀 옮겨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을까요? 네? 3번이나. 안질이었어요. 언제 생긴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받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너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 주님께서 내게 가시를 박아주셨다. 내가 이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가 주님의 고난 가운데 어떤 때는 이 고난이요, 하늘에서 오는 고난이 아니에요.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고난이지. 예? 핍박의 고난, 비난의 고난, 외로움의 고난, 예? 어떤 때는 굶주림의 고난, 매맞음의 고난, 따돌림의 고난, 예? 가난한 고난, 헐벗는 고난, 쫓겨나는 고난 많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말이죠. 그렇죠? 그 고난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 우리 가족들에게 생기는 어려움들, 가족들이 주는 핍박들, 많은 종류의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생기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은 다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하늘에서 무슨 고난이 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떤데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다 비슷해요. 그런 고난들은. 고난 종류 자체는. 고난 당하는 이유가 달라서 그렇지. 그럴 때 우리가 약해진 데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능력이 생긴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을 때 주님께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100% 생기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이 100% 생기고, 절실한 마음이 100% 생기고, 예?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느낌이 100% 생기고, 내가 약할 때, 여러분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시련이 없으면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사는 줄 알고 내가 건강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생애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면 나도 저렇게 금방 죽을 수 있는 인생이고,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내가 이 푸른 불에 금방 타서 없어질 사람이며, 정말 연약한 존재인 줄 알 때 주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존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 생기는 모든 고난들에 동참할 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 믿도록 하십시다. 그게 사실입니다. 저는 경험적으로 그것을 이해합니다.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내 능력이 너의 약한데 그 고난에서 능력이 완전히 있는 것이야. 내가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면 너는 정말 내 은혜가 내 생각 가운데 얼마나 족한지 이해할 수가 없다. 나야 내가 아니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받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눈을 꿈쩍거리며 이 시력에 문제가 생기고 눈에 문제가 생긴 그 아픈 고통, 이 내 육체의 가시를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자랑한다. 이것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생긴 병이야. 이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 내가 강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피해야 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오는 그 고통을 위해 피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어떤 것이 현명한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읽으면 다음과 같은 해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것을 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진리 위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나갈 때 당하는 고난은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영국에 있는 런던에 있는 대형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애굽관이 있어요. 애굽관이 있어요. 가면 애굽의 옛날 바로 왕조의 미라들이 있어요. 한번 보니까 모세가 있었을 당시의 왕조의 미라가 있어요. 제가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주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참 보기 흉하게 미라로. 그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얼마나 큰 차이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모세는 대형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요. 살아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변호사에 올라가셨을 때 내려와서 주님을 위로한 거룩한 거장 중에 하나였어요. 엘리야, 모세. 얼마나 놀라운 자들이었습니까? 예? 히브리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가요 고난당하고 고통당할 때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주님 왜 내가 이런 경험을 당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믿으며 참아라.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성경은 소리치고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죄의 악함을 불순종의 결과를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떠먹은 다음에 죄의 고통이 쓴 다음에 이 지구는 영원히 다시 회복되고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다 징계를 받는 것인데 5절부터 8절까지 참 아들들은 다 징계를 받는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에게 다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데 대해서 오늘날 교회들은 많이 혼돈되어 있어요. 이상한 개념과 이상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낙심해요. 아닙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즐거워하며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9장 67절에 말씀하기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기 전에 몰랐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교육자입니다. 가르칩니다.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야, 놀랄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 5장 7절부터 9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누구요? 예수님 당신 자신도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주님도 고난을 당해서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아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빌립보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2장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고난 받으며 십자가까지 가신 것을 말씀했고, 빌립보 1장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예수를 위한 고난이 어떤 것들입니까? 무슨 고난을 받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을 해야 돼요. 이사야 48장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정결케 해서 우리를 택했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쓴 책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책, 미국의 국회 도서관에서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인 책이라고 뽑은 책, Desire of Ages. 모든 각 시대마다 그들이 바라보는 소망이 무엇인가, 누구를 고대해 왔는가. 예수님의 생에서 이 The Desire of Ages라는 책의 224페이지와 225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놀라운 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했을 그 길 이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예? 여러분, 엘리야나 에녹도 침례 요한보다 더 낫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늘로 승천했다고 해도 엘리야가 옥속에 있다가 목에 잘려 죽은 것은 하나님께 놀라운 그 제사를 바치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놀라운 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 1장 19절.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명예인 것이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명예입니다. 주님이시여, 하늘의 진주문 통과하면서 주님이시여 나를 택하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께서 내 입장을 사셨으면 당하실 그런 어려움들을 내가 질 수 있도록 특권 주심을 감사하며 찬송을 드립니다. 감사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했던 것을 너무 기쁘게 여기며 진주문을 통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지금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때때로 무거운 짐을 홀로 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견디지 못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다른 보혜사 보내시고 우리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다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워하고 자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위에 살도록 하시옵소서. 진리 위에 살고 복음 위에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에 주께서 우리 입장에 오셔서 사신다면 당하셔야 할 그 일들을 우리가 당해야 하시고 그 특권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늘에 가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면류관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한 가지 주님이시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짐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